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말에도 저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높은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을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의 토대로 삼으며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비록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그 남유다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돔에 대한 예언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시는 예언,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웃 간에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와 에돔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예요? 남유다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네, 야곱은 누구지요? 에서와 어떤 관계 있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에돔 자손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고요.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남유다의 자손과 에돔의 자손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형제 관계가 됩니다. 네, 그런 형제 관계에 있는데 이 두 관계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돕고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시는 관점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과 또 도와줌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에돔과 여기 있는 남유다가 서로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고통을 당할 때 에돔 족속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돔 족속이 있었던 산은 세일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산이었고 또 절벽이 많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위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은요, 다른 그 민족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뭐 밑에서 쳐들어 올라오면 위에서 활을 쏘든가 위에서 돌을 굴려 내려버리면 정말 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돔 족속은 정말 그 안전한 지대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한 지대에 살았던 에돔 족속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할 때 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공격해서 노략물을 가져가기도 했고 또 바벨론이 공격할 때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비록 남유다가 잘못해서 그 남유다에게 벌을 주셔야 되지만 그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해서 벌을 줄 때 또는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부모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벌을 주실 때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굉장히 아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몹시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에돔 족속이, 이 남유다의 형제가 되는 족속이 남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남유다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을 보았어요. 남유다는 비록 저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높은 세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교만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남유다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에돔이 저러면 안 되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몹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에돔의 후손이 형이면 동생인 야곱의 후손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지, 함께 마음 아파야지,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야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야지, 그들이 포로가 되어 가면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이 힘이 들면 그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사람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에돔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또 괴롭히는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희가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내 이웃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건강에 대해서나 재정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머리 대신 백향목교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머리 대신 한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가정이 힘들어할 때, 몇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네, 나는 영적으로 넉넉한데. 저 사람 몸이 참 아프네, 나는 참 건강한데. 저 사람 재정이 참 부족하고 힘드네, 나는 재정이 먹고 살만한데.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에돔 족속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내용을 보고 계시는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돔 족속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49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실 때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지금 에돔 족속이, 에돔의 후손이 어디 산다고요? 바위 틈에 산다는 겁니다. 어떤 바위 틈이에요? 산꼭대기 근처에 있는 바위 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성이죠.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있고 골짜기 바위 틈에 있고 그 가운데 성을 쌓고 지금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그 높은 위치에, 높은 곳에 자기들의 그 성을 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족속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지 못하지만 그런 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이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속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어쩌면 에돔 족속이 자기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성을 쌓았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쌓았다, 우리는 마치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또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깔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도 읽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만한 그 존재도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에 살아도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버지 많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내리시려고 작정하시면 다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살 길입니다.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나는 그냥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는 일을 피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살 길입니다. 근데 에돔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도 주신 것인데 거기서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남유다, 그의 동생된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를 돕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또 벌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전에는 에돔이 그 에돔 족속에 있는 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에돔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높은 곳에 사는구나. 우리가 저들과 더불어 싸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려버리시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 동생된 민족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저렇게 자기만 좋아서 교만해서 막 살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쳐버리셨구나.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돔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무 교만했고 너무 자만심에 차 있었고 자기 이웃에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지나는 자마다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에돔 가운데 멸망을 주시고 또 거기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돔의 살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에돔이 교만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 상을 주신다고 끝까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때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같이 저희를 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고 끌어내리시면 저희는 단번에 골짜기 가운데로 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이 저희 이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께도 이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모의 손목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자리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와 저희 가족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